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선하고 자비로우신 눈총이 여러분의 발걸음을 복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복음성과 영광의 나라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너무나도 아름답도다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너무나도 기가 도다 주님 계신 영광의 보좌. 저 영광의 나라 내가 소망하오나 죄가 지거할 수 없어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3절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기름 등불 준비합시다. 주님 나라 곧 임하리니 깨어 있어 기도합시다. 저 영광의 나라 나를 기다리거니 할렐루야 나는 가리라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할렐루야. 지난 시간에 베드로가 어부에 불과했지만 성령 충만을 받고 가마력 있는 설교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요엘서 말씀과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를 연결지어 풀어 설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제일 먼저 말하자면 은혜 받으면 제일 먼저 오는 것이 뭐냐면 말의 변화라고 했어요. 우리 혀만 꼬부라지는 게 아니라 말의 변화가 와요. 왜 말의 변화가 오냐?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니까 관점이 달라져요. 그래서 담대해집니다. 오순절 120명 성도들이 방언이 터지고 놀란 영적 체험을 한 사건은 그래서 낮술에 취한 게 아니고 황홀경에 빠진 것도 아니고 요엘서 말씀대로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는 하나님의 역사라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는 본격적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22절부터 2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불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아멘. 이 말씀에 보게 될 것 같으면 성령 충만한 것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은 따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로 연결된 사건이에요. 그래서 요엘서 사건, 이 성령의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의 내용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니, 예수님이 큰 권능과 기적을 베푸시고 미리 정하신 뜻대로 오셨지만 유대인들이 무고히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였지만 주님께서는 죽음에서 다시 살아났다 하는 내용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표면적으로 볼 때는 억울하게 희생당한 제물 같지만 하나님께서 스스로 사람으로 오시어 우리 죄를 대신하고 순환 받으셨기에 두 가지가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겁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저주와 심판 자리까지 자신을 낮추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없이 낮추셨어요. 죽으시기까지 죄인이 되고 형벌을 받아 십자가에서 저주받은 인생이 되시어서 한없이 낮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그러고 신앙 그러지만 주님 앞에는 다 부끄러운 신앙이에요. 우리가 조금만 억울해도, 조금만 오해의 소리를 들어도, 조금만 섭섭해져도 우리는 못 견딜 때가 많아요. 나를 그냥 무시한다, 자존심을 짓밟는다, 뭘 이렇게한다 저렇게한다, 우리의 자아가 그를 용납하지를 못해요. 다른 건 다 몰라도 내가 억울한 소리는 못 듣겠다든지 뭐 이런 어떤 우리 자신에 대한 어떤 자존심에 대한 것이 끊임없이 십자가의 은혜로 거듭났다고 그러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는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사람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은 한없이 낮아지고 죄인의 자리, 저주의 자리, 심판의 자리, 죽음의 자리까지 낮아지셨다는 얘기. 왜냐하면 이게 사람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건이고 주님이 이루시는 어떤 의지와 깡다구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 죽으시는 그 사랑이 바탕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정의다, 법이다, 진리다 그러지만 유대인들처럼 자기 목적에 따라 예수님도 모함하고 발을 걸어 넘어뜨리고 심지어 죽음에 이르게까지 예수님을 그렇게 모함하는 것이 유대인들만이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그런 죄성이 있고 충동이 있고 죄의 뿌리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은 예수님 계시지 아니하면 여전히 편협하고 여전히 자기중심적이고 충동적인 삶을 살아가요. 요즘 중고등학교에서는 조회 시간을 없애거나 아침 조회 있잖아요. 그리고 있다 그러더라도 애국가를 아이들이 따라 부르지 않기 때문에 노랫말까지 녹음한 걸 틀어준다고 그래요. 우리 옛날에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이거 4절까지 다 불렀잖아요. 근데 요즘 애들은 노래를 안 따라 불러. 안 불러 아예. 그러니까 아예 그 노래 가사가 녹음된 걸 틀어준다니까요. 또 학교에서 선생님이 말이죠, 청소를 시키면 빗자루를 들고 가만히 서 있는다는 거야. 얘들아, 그러지 말고 여기 있는 걸 쓸어. 그러면 쓸기는 쓴대. 뭐하는 눈데 쓰레바지에 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야, 쓰레기 그 쓰레바지에 담아야지. 그러면 서로 쳐다보고 있다가 쓰러 담기는 담는데 버리지는 않는디야. 그래서 요즘 애들이 왜 그러냐 분석을 해봤더니 아이들이 유치원 다닐 때부터 부모님이 다 짜놓은 걸 하는 거예요. 야, 미술학원 가야지. 그럼 미술학원. 음악학원 갈 때 돼서 그럼 음악학원. 태권도 가야지. 태권도 가고.
그래가지고 엄마 아빠가 시키는 대로 그냥 계속 청소년 어른이 될 때까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자율 시간을 주면 어떡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 시간을 뭘 하냐? 핸드폰 들여다보고 막 있는 거예요. 게다가 우리가 말이죠, 외국 애들하고 우리 섞어서 아이들하고 지내는 그런 여러 번 경험이 있거든요. 외국 애들하고 섞어는 우리 애들이 굉장히 경직돼 있어요. 뭘 어떻게 할 줄 몰라요. 자기 감정 표현을 못해요. 아니, 영어가 모자라서 그런 게 아니라 자기 속에 있는 걸 이렇게 표출을 못해요. 자꾸 눈치만 봐요. 왜 그러냐? 우리나라가 이 분단 구조에 있거든요. 옛날부터 말 잘못하면 어디 끌려가. 경찰서 끌려가거나 보안대 끌려가거나 아니면 기무사에 끌려가 말 잘못하면.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하는 게 뭐예요? 말이요. 그냥 자기 감정을 그냥 절제하는 게 어린 시절부터 이게 몸에 배어가지고 말이죠. 그래요.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먹고 사는 게 강대국 틈바구니에 있다가 보니까 경제나 무역이나 기술이나 산업을 우리 마음대로 막 치고 나가고 마음대로 중국 애들처럼 저 미국 애들처럼 막 우리 뜻대로 말을 못해요. 눈치를 봐. 잘못 심기를 건드리면 다 그냥 이게 무역도 경제도 망쳐지게 생겼으니까 눈치를 보는 게 이게 좀 몸에 배이지 않았냐. 그래서 자기 뜻대로 강하게 주장을 못하고 남이 하는 대로 눈치 보다가 어디쯤서 앞서지도 말고 뒤서지도 말고. 우리 아버지가 그러시다. 군대 가면 앞서지도 말고 뒤서지도 남의 뒤 중간중간이야. 중간중. 그건 안 돼.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그게 신앙 신념이 아니요. 주님 앞에 주의 은혜를 따라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주의 주신 선한 양심을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담대히 나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말이죠, $100도 안 되는 나라가 말이에요, 70년 만에 300배나 잘 사는 나라가 돼가지고 IT 강국에, 반도체 강국에, 자동차 강국에, 교육문화 예술의 강국이 됐단 말이에요.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복음이 들어와서 우리를 바꾸어 놓고 여성 인권이 올라가고 소외된 계층들, 약한 사람들에 대한 배려 문화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기반이 돼가지고 교육도 복지도 이렇게 전부 사회 전반에 기독교적인 알지 못하는 그 씨앗들이 자라나가지고 지금 우리가 그걸 거두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3절 말씀에도 보면 베드로의 증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3절,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그러니까 이 사람이라는 건 주님이 역사해 주셔서 그 심령을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강하게 붙들어 주셔야만이 우리 인성과 내성이 충동적인 것에 가장 다른 사람이 한다고 그렇게 끌려다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진리와 은혜 가운데 나갈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하게 될 때 우리의 개인과 우리의 사회가 더욱더 아름답고 축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교우가 교회는 나가는데 술을 못 끊어요. 결국 이분이 알코올 중독이 됩니다. 돈만 있으면 이 중독된 사람은 자꾸 술이 생각나가지고 술을 먹게 되는데 생활은 뒷전이고 그냥 술에 거기에 매여가지고 참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가요. 그 가족들이 보다 못하니까 이거 병원에도 모셔가 보기도 하고 또 뭐 이런저런
그런 도움이 될 만한 건 해봐도 다 소용이 없게 되니까 참다 못한 부인이 이혼을 선언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정신이 번쩍 나버렸어. 아내가 이혼해버린다니까. 그래가지고 다급해져가지고 말이요, 방에 들어가가지고 막 침대 다리를 붙잡고,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는 하나님 외면한 그런 죽일 놈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아무리 술을 끊으려고 해도 안 끊칩니다. 예? 우리 아내는 집을 나가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제발 이 술 좀 끊게 해주세요. 제발 이 술 좀 끊게 해주세요. 제발 술 좀 끊게 해주세요. 이 가정을 고쳐주세요. 막 고함을 지르면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 진짜 혀가 말리면서 이상한 말이 나오고 자기 창자가 막 이렇게 막 뒤틀리는 것 같으면서 이 창자에 뭐가 막 속이 막 울렁거리는데 이게 막 견딜 수가 없어서 막 한참 토해내고 그러고 나니까 속이 시원해지더랍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나는 이제 술 중독에서 고침받았다. 나는 이제 술을 끊었다. 이런 순간적인 짧은 순간에 그런 마음이 들어오면서 자기 부인에게 막 달려가서 여보 나는 이제 새 사람 돼서 나 이제 새 사람 돼서 나 이제 이 술 중독에서 이제 해방돼서 나는 이제 절대로 술을 입에 대지 않을 거야. 부인이 믿음이 가야 말이지. 하루 이틀 그랬냐 말이야. 그래서 진짜 하루 이틀, 사흘날, 한 달, 두 달, 1년, 2년 지나보니까 이 남자가 진짜 술을 끊어버렸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요 이런 얘기 옛날에 목사님한테 설교 때 많이 들었어요. 그 재미로 하시는 얘기인 줄 알았어. 실지요, 실지. 그런 사람들 여러 뺐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인류의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 대신 고난받으시고 죽음까지 내려가셔서 우리를 살려내신 구주 되셨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의 모든 고통을 풀어 살려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261장 한번 불러보세요. 이 세상의 모든 죄.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길을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눈보라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괴로울 때 다가와서 마음의 평화 주는 신실하신 나의 참 친구. 외로울 때 찾아와서 친구가 되어주는 사랑 많은 나의 참 친구.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이제 사도행전 2장 25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아멘. 이제 다윗은 성령 충만에 대해서 다윗의 시를 인용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유다 지파의 2세의 막내 아들이죠. 역사로 보면 예수님보다 1000년 전에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존경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목동 어린 시절부터 용감하게 덤벼드는 사자나 곰을 물리치고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은 바 돼서 사울을 이어 왕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6장 13절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장 16장 13절. 안 되면 제가 읽을게요. 제가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후로는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그래서 다윗은 성령으로 감동된 사람이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물리친 장수요, 요나단과 우정을 의리 있게 지키고 사울의 온갖 핍박과 박해 중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었던 신실한 사람이고 주님 보시기에도 정직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시편을 통해서 오실 주님을, 부활하실 주님을 고백하고 감격했던 시편의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이 다윗의 시를 인용해 가지고 이렇게 26절에서 27절에 다윗이 부활에 관한 것에 대한 것에 대해서 세 가지를 증언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26절, 27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가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아멘.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다윗의 고백을 보면 세 가지가 있다는 거죠. 첫째는 하나님 앞에 요동하지 않아요. 죽어도 사는 신앙보다 강하고 위대한 게 없어요. 죽어도 산다는 거예요. 이 신앙이 있으면 죽음이 눈앞에 와도 눈 깜짝하지 않기 때문에 요동이 없어요.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는다는 거죠. 두 번째, 마음이 기쁘고 혀도 즐거워했다. 세 번째는 유한하고 연약한 육체지만 희망을 가지고 몸의 부활을 믿는다 고백합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눈물이 날 때도, 실수를 할 때도, 괴로울 때도, 불편할 때도 있지만 바울처럼 감옥에 들어가 있든지 감옥 밖에 나와 있든지 일이 잘 되든지 일이 못 되든지 그래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에 마음에는 기쁨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이 부활신앙을 가진 이 다윗은 그래서 눈물 날 만큼 기쁜 거예요. 제가 가끔씩 휴지를 찾잖아. 전 왠지 모르겠어. 찬양할 때 되면 자꾸 눈물이 나. 그래가지고 조금 죄송하기도 해요. 사람이 말이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이 부활신앙 가지면 절대로 꺾이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입술도 즐겁다고 그랬습니다. 보통 사람이 어려워지면 말이 거칠어지고 불평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함부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부활신앙 가지면
우리 입이 복을 받아요. 입이 복을 받아. 입이 복을 받으면 옆에 사람이 행복해져. 옆 사람이 행복해져. 특별히 가령 아내가 행복해지면 그 가정이 다 평안해져요. 참말이요. 가정이 행복해지려면 누가 행복해야 된다고요? 예? 아내가 행복해야 돼요. 아내가 행복하면 그 집이 행복한 가정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에 주님이 주신 이 부활신앙이 있으면 가정이 행복할 수밖에 없어. 왜? 입이 복을 받기 때문에. 뿐만 아닙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썩어도 없어지는 이 육체 같은 연약한 우리 인생에 희망을 가지고 증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3절 말씀에 보면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마가복음 10장 47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이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전에 소경 바디메오를 만납니다. 이 소경 바디메오가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지나가니까 앞에 배질 나니까 눈에 뵈는 게 없잖아요.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라고요? 눈에 뵈는 게 없는 사람, 제일 무서운 거야. 이 소경 바디메오가 눈에 뵈는 게 없으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막 제자들이 시끄럽다고 그래요. 제재를 시키는데도 이 눈에 뵈는 게 없으니 얼마나 막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시던 길을 멈추고 그를 부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들은 맹인이 자기 겉옷을 다 벗어 던지고 예수님께 막 헐레벌떡 뛰어오는데 어디가 어딘지 모르고 갈빗자 걸음을 걷고 왔지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렇게 다가오는 이 맹인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네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가 어떤 믿음을 가지는, 선생님 보기를 원하나이다. 대단한 믿음이요. 이 대단한 믿음이 어디서 왔나? 다윗의 자손인 예수여라고 예수님을 부르는 존칭에서부터 다른 사람과 달라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길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럴 때 그의 눈이 떠졌고 그의 눈이 열어지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됐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참 만족 기쁨은 어디서 올까요? 날씬한 몸매에, 건강한 육체에, 아름다운 피부에, 빛나는 눈동자일까요? 시편 42편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노래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 주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이란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성령 충만하면서 방언을, 오순전의 이 기적을 요엘서 말씀과 다윗의 부활신앙과 연결시켜서 설교하면서 이건 사람이 한 일이 아니고 성령이 하신 일이요, 사람이 주신 메시지가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증언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부였지 않습니까? 어떻게 베드로가 이렇게 절묘한 기가 막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다윗을 미리 만나가지고 그 심정을 들어본 것도 아니고 요엘의 예언을 직접 자기 귀로 들은 것도 아닌데 이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해서 성령 충만한 역사를 구약의 성경과 이렇게 연결지어서 증언할 수 있었냐 말이에요. 성령의 감동이,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 예수님의 부활은
다윗이 말했던 바로 그 부활이 지금 이루어졌다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과거에는 도망자 쫄자였던 이 베드로가 이렇게 너무나 경이로운 증거를 하면서 예수님의 이런 부활에 대해서 또 성령 강림절에 관한 이런 하나님의 기적을 성경과 연결할 수 있었던 가장 결정적인 건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이 베드로의 신앙을 볼 때 우리가 그래요.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돼요. 예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게 될 때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살아가는 삶에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인생에 수많은 도전과 신앙인으로 살아갈 때 이 세상에서 우리 앞에 있는 많은 거친 문제들을 얼마든지 주님 앞에서 이루어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더 성령 사모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자면 주님 앞에 더 겸손해야 됩니다. 더 주님 앞에 내 자신을 깨뜨려 회개해야 됩니다. 무릎 꿇어야 됩니다. 성령의 깊은 은혜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달라고 주님 앞에 사모하는 그런 심정이 되게 될 때 오늘 이 밤에 여기에 모인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은혜 중에 충만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